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아침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빈 공간, 비어있는 시간, 여백이 많은 그림, 심심한 날, 종소리의 여운. 최근에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빈자리와 침묵 또한 기다림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기차가 달리는 풍경이나 장작불이 타는 장면처럼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가 스며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조금의 여백, 잠시 동안의 멈춤, 또 작은 침묵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두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10장으로 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에스더서를 펴는 순간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한 도시 수산성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그들 곁에 여호와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제물도 선지자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바로 그 어둡고 침묵한 공간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은 본문 곳곳에 살아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그 우연의 조각들이 모여서 필연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이 에스더서의 결말 부분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유다 민족이 사라졌어야 할 그날이 기쁨과 생명의 날로 바뀌는 사건, 그 모든 반전의 뒤에는 역사의 숨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반전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펼쳐보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하만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몰살당하고 그들의 재산이 다 약탈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어땠을까요? 유다인들의 역사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죽음이 예정된 그날은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미워한 대적들을 제거한 날이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새로운 생일처럼 민족의 설날처럼 지키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이 두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그날을 단순히 자신들만의 기쁨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고 서로 선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그날을 공동체 전체의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날은 기억과 나눔이 결합할 때 신앙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념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와 나누고 섬기는 날로 삼을 때 그날은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부림절은 일회성 감정의 폭발이 아닌 구원의 기억을 제도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단지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세대에 걸쳐서 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각 읍마다, 각 집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부림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아이들에게 간식과 선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전통을 지킵니다. 기억이 무너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집니다. 신앙은 결국 기억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날들을 기념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은 모르드게의 최종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만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버금가는 지위에 오릅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는 그 자리를 자신의 영광이 아닌 백성의 유익과 평안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백성의 사랑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데요. 이 땅에 우리에게 잠시 주어졌던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잠깐 주어진 영향력의 자리, 이런 것들은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을 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렸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얻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에스더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몇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신앙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도전과 격려 그리고 민족의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그의 전반전은 찬란했지만 후반전은 비참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전반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존귀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반전을 반드시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계속 강조해 왔듯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도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또렷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날을 살리는 날로,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 끝내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또 다른 이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